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치열하고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따뜻하게 안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 흘리는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와 넉넉한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소망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말라위 치매매 유치원 준공식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귀국 중인 담임 목사님 네 분과 모든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4시 도착을 앞두고 비행 중에 있는 네 분의 모든 여정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길고 고단한 일정으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무사히 도착한 후에도 시차 적응과 컨디션 회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여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고 얼굴 보시면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반가우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인생길에서 참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들을 만날 때가 많지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저보다도 또 우리 목회자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들을 지내오시면서 그런 순간들을 많이 지나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을 때 또는 오랫동안 땀 흘려온 일궈온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우리 마음에는 깊은 낙심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속에 슬며시 이런 생각들이 스며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속 시원하게 정답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눈에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또 힘들어하지 않을 텐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정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길도 없고 또 물도 없는 험한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게다가 든든하게 자신들을 인도에서 앞장서서 걷던 지도자 모세마저 산에 올라간 뒤에 40일 넘는 시간 동안 소식이 끊기고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 백성들이 겁이 덜컥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해 주지? 이 광야에서 이대로 우리는 버림받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만질 수 있는, 나를 당장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절박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저지른 실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전인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싫어서 우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면서 그 앞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축제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수많은 것 중에 금송아지였겠습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을 비롯한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송아지, 황소가 의미하는 바가 강력한 힘과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상징이 바로 이 송아지였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 광야의 두려움 속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책임져 줄 강력하고 배부른 신을, 자신들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해 주어야만 해야 했던 가장 원하는 그 상징을 고민하고 만들고 또 그것을 형상화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송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랬던 헛된 열망이 고스란히 투영된 상징이 바로 이 송아지였던 것이죠.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고 또 적으로부터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힘있는 하나님, 바로 내 입맛에 가장 맞는 하나님,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 금송아지라는 형상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억지로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조각상으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그토록 엄하게 금지시킨 이유였습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모양이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새긴 우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페셀이라고 합니다. 이 페셀이라는 말은 나무나 돌을 내 마음대로 깎아서 만든 조각상이라는 뜻이죠. 눈에 보여야만 안심하겠다라는 그 조급함,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맞추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깎아내고 조작하려는 어리석은 태도가 바로 이 페셀, 만들어낸 조각상이라는 뜻이고, 성경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면 신앙이 무서운 속도로 변질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간데 없고 그저 동전만 넣으면 내가 원하는 커피처럼, 싸구려 커피처럼 툭 튀어나오는 그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을 바쳤으니,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원하는 복을, 내가 원하는 응답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입맛에 따라 부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정성만 바치면 복을 내어주는 죽은 조각상이나 자판기가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이고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지요.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로 이 질투라는 말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참 속이 좁으시다. 이렇게 좀 이렇게 관대하게 마음을 넓게 쓰시면 좋을 텐데 굳이 그렇게 질투를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질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본다면 칸나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한평생 서로만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독점적이고 맹렬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부 사이에는 다른 사랑의 그 이유가 끼어들면 안 되지요. 한평생 서로만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독점적이고 맹렬한 사랑, 나는 그 사랑을 원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전부를 다 바쳐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금송아지 같은 것에 눈에 보이는 그 헛된 형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나와만 깊은 사랑을 나누자라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고백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날마다 눈에 휘둥그레지는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보이지 않는 깊은 신뢰와 사랑의 그 깊은 사귐을 원하시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은 고난 앞에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만을 갈망하게 됩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원하건대 주의 형상,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그 기도로 중보기도로 간신히 달래놓은 모세는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험한 길을 가야 하니 제발 속 시원하게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불확실한 여정을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대답을 이 본문 안에서 하고 계시지요. 결국 모세가 볼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등이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가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가리고 있었던, 내가 너를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너를 가리고 있다가 내 손을 거둘 때에 너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영광,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등만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범접할 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보게 된다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들도, 그리고 성경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 선지자들,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신학자들은 인간의 지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이해하려고 하면 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두려운 심판과 같은 겁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등을 보아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등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등은 무엇이겠어요?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등은 이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와 긍휼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대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 흘러간 역사 속에 지나가시면서 남겨놓으신 그 위대한 선하심의 흔적들, 바로 은혜와 긍휼의 흔적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든든하게 믿고 쫓아가야 할,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든든히 믿고 의지하고 쫓아가야 할 바로 하나님의 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면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을 때가 있어요. 당장 내 뜻대로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그 거센 폭풍우를 다 지나고 통과한 뒤에 우리의 지나왔던 여정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캄캄하고 막막해서 나 홀로 버려진 줄 알았던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묵묵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나가신 숱한 흔적들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 폭풍 속에서는 왜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수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음은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숨쉬고 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신 게 아니었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시며 나의 살 길을 내고 계셨고 나의 삶을 예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살아온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주님의 선한 발자국들, 그 은혜와 긍휼의 흔적들을 뒤돌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그 모든 청춘을 다 허비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막막하고 억울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요셉은 위대한 고백들을 하지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셔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역사 속에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셉은 눈앞에 암담한 현실을 보지 않고 자기 삶에 남겨진 하나님의 선한 흔적, 즉 하나님의 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평생을 쫓겨다녔던 다윗 왕 역시 원망 대신 자기 삶을 빽빽하게 채우고 지나간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그 발자국들을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서, 숱한 그 고백들을 통해서 찬송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사울 왕과 원수들에 쫓겨다녔던 다윗 왕 역시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기도 하고 적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시들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자신의 평생을 가만히 뒤돌아본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23편 6절에서 이 위대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고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 내 평생의 걸음마다 그리고 등 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나를 바짝 따라오며 나를 지켜주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는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자기 삶을 빽빽하게 채우고 지나간 이 하나님의 등을 보며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기적이 척척 일어나고 응답이 그때마다 적절할 때마다 일어나고 내 기도 제목이 자판기처럼 즉각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매번 확인해야만 믿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가만히 복귀해 보면, 뒤돌아보면 상처와 눈물로만 가득 찬 세월인 줄을 알았는데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신실한 사랑의 손길이 뒤늦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한 고난을 만나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것만은 빼앗아가지 않으시겠지라고 믿었던 그 인생의 문이 쿵 하고 닫혀버리는 순간 당장 눈앞의 현실만 바라볼 때는 캄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내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의 선하심, 즉 주님의 등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훨씬 크고 완벽한 계획으로 내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진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하고 희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 험하고 외로운 인생길을 우리더러 알아서 걸어오라고 뒤에서 호통치는 분이 아닙니다. 왜 이것도 못하냐고, 왜 나를 따라오지 못하냐고 우리를 향해 소리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적당하게 너가 알아서 쫓아와, 내가 적당하게 너에게 함께 해줄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 모든 존재를 다해, 내 전부를 다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내가 친히 내 모든 존재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어둠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내 모든 존재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한 걸음 앞서 걸어갈게. 너는 내 등을 바라보며 그저 안심하고 내 등을 보고 따라오너라. 내가 바람을 막아주고 폭풍을 막아주고 너의 길을 내가 예비할 것이니 너는 내 뒤에서 평안히 쉬며 걸어오노라 라고 우리 가운데 초청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깊은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과 영광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여 선포하기를, 예수님이 피 흘리신 저 십자가야말로 이 땅에 나타난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등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야말로 이 땅에 나타난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증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내 목숨을 다 바쳐 너를 사랑한다. 내 모든 존재로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 모든 존재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하시며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눈물 어린 뒷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에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은혜요, 가장 확실한 은혜의 증거인 하나님의 등인 십자가의 증거가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마다 가슴에 묻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인생에는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며 마음이 무너지고 서글픈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 나 혼자 던져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앞길이 막막해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속 시원하게 눈앞에 보이는 정답을 구하고 정답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위해 뜨거운 사랑을 불태우시며 묵묵히 내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등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응답이 필요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송아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송아지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분명한 내 모든 존재로 이미 그 모든 삶으로 우리의 가운데 던져주신 그 십자가의 소망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도 주님이 앞서 걸어가시며 은혜와 긍휼의 흔적을 남겨놓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따뜻한 위로를 가슴에 가득 품고 우리 남은 인생을, 그 시간들을 평생 감사함으로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수많은 시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폭풍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등은 우리를 앞서 걷고 계시고 십자가의 분명한 증거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이며, 언제나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환한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의 등을 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여러분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폭풍 속을 지날 때에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 시원하게 우리가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으로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길을 내고 계셨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폭풍 속을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길을 잃은 것 같은 때에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연약하고 작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였던 우리의 그 자금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고 계셨고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음을,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멈춰설 때에도, 그 폭풍 속에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주님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셔서 지금 우리의 삶이 이곳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볼 때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 내설 것 없고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긍휼을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의정도 주 앞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다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고 금송아지처럼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조각하고 움직이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릴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전부를 다해 그 모든 존재를 다해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고단한 인생길,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마다 내가 친히 앞서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든든한 뒷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헛된 기적만을 쫓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참된 선하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당장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한평생의 역사 속에 굽이굽이 새겨진 은혜와 긍휼의 발자국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길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